오늘 설교 주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큐에도 생로병사가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프로죠.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늙어가고 또 병들고 또 죽기까지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기쁠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저런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좋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저런 현실 때문에 너무 사는 게 힘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너무 도대체 힘겨워가지고 어디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내 영혼이 좀 어디 좀 피할 곳이 없을까? 숨을 곳이 없을까? 고통스러운 현실이 없는 곳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그걸 통해서 취해서 그 취기를 빌려서 조금 잊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탈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방식은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뜨려져 버릴 수조차 있다라는 겁니다. 한 2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의 창업주인 김정주 씨의 별세 기사였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랬어요. 6천만 원에서 24조 신화. 24억이 아니라 24조 신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별세. 우리나라의 한국 게임 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조 9,540억 원 정도의 한국 부자 1위로 꼽히던 사람이에요. 세계 부자 순위 144위일 정도로 대단하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재작년 68년생이니까요. 재작년 나이가 몇 살이죠? 57세? 지금 살아있으면 57세고 2년 전이니까 55세 때 별세했습니다. 나중에 사망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울증에 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그 우울증을, 자신의 힘든 인생을 그 엄청난 돈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있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답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오답이고,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노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답이 없다. 영어로 no, 답의 답 이렇게 해서 노답, 답이 없다는 거죠. 노답, 오답.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답, 오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피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복 강조해서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거예요. 답이 뭐예요? 피난처. 오늘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에 나오는 피난처. 이게 우리 영혼이 피할 수 있는 정답, 유일한 방식임을 오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과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오늘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도피성 규정입니다. 자, 오늘 3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무엇으로? 도피성으로 정하여 어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의 또 다른 예를 보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막 하고 있는데 도끼 나무 자락에 쇠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헐거워가지고 쇠뭉탱이가 확 빠져가지고 그게 휙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을 딱 맞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도끼질을 하다가 온 사람 보고는 일부러 맞춰가지고 그렇게 죽게 한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뜻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고라는 게 있고 또 실수로 생각하지 않게 그런 일들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실치사라고 얘기하죠. 과실치사. 요즘 말로 하면.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 피할 길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까지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참 연약해요. 실수가 많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목요 전도대 갔다 와서 권사기도회 인도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어제 목요 전도 상반기에 처음 나가가지고 제가 여기 길동 전통시장 바로 앞에 신호등 앞에서 전도지를 혼자 서가지고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서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 복음성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부른 게 아닌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건요. 자기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음성가가 나왔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게 불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알거든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실수 많은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먹고 태도를 취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한다라는 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실수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전도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한테 전도지를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예요. 오늘 민수기에도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숱한 문제가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마땅히 죄를 짓고 죽어마땅한 존재지만, 그렇죠?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지만, 아무 자격 없는 존재지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시고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리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으로 연결하면 무엇과 같으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도피성은 십자가의
예고편이다.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드라마 예고편이 있잖아요.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예고편으로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예고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내 자신에게 실망하시고 또 이러저러한 일로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겨우세요? 자,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답이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구약시대의 도피성으로 나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십자가가 영어로 얘기하면 the way예요. 영어로 하면 the way.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만이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도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유일한 길인 십자가로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번지수를 잘 찾아서 오늘 잘 오셨어요. 자, 십자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죄에서 구원.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만 의인이라고 여겨요. 나만 의인이다. 내가 최고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누가 감히 명함을 이 세상에서 내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30층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세요. 다 비슷하게 생겼지 높낮이가 안 보여요. 위에서 30층에서 내려보면 높낮이가 똑같아요. 여기 땅에서 보면은 누가 키가 크고 적고 누가 낫냐 마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30층만 올라가도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누가 감히 명함을 내밀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답이 없는 인생인데, 자격 없는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은 죄인이고 우리같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제멋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불안해. 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불안할까요? 끊임없이 뭐가 이렇게 불안감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의 영혼의 목을 확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목 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장난하다가 옛날 친구들하고 목 조르기를 하고 그랬는데 누가 내 영혼의 목을 콱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 때문에 영혼의 목 조르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제가 옛날에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를 아주 옛날에 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깡패 조폭 영화예요. 근데 그 조폭 두목이 대낮에 정자에서 들어 누워서 자고 있어요. 수십 명의 쪼무레기 조폭들이 칼을 차고 이제 보호를 하면서 대낮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그 조폭 밑에 중간책이 이 두목을 툭 뭘 얘기를 하려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폭 두목이 화들짝 놀라면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죽을까봐 불안하고 누가 나를 공격할까봐 해칠까봐 불안함이 끊임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조폭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로 인해서 영혼의 불안함을 끊이지 않고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1절에 나오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게 영적인 상태, 죄 가진 인생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답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근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돈도 없으면서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돈에 있고 없고 내 상태가 좋고 나쁨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물론 전혀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사람 탈을 쓰고 사는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의 뿌리에 콱 정리가 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이 영적인 내적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사망에서 구원.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30대 중반 된 아기 엄마가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5명한테 그 부인의 아이 엄마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이제 떠났다라는 얘기를 오늘 뉴스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문제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도피성으로 오늘 신명기 35장, 민수기 35장에서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로 피하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하고 오늘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얘기는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한국에서 살고 계신 집이에요. 연세 드신 어머니가 홀로 한국에 계시고 자녀들은 다 해외에서 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자 아들이 엄마가 염려가 돼서 수시로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 큰일을 당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는지 아세요? 큰일? 죽기밖에 더 하겠니? 누구나 혼자 죽지 누구 데리고 죽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도피성 십자가에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고통에서 구원. 여러분, 살다 보면 가지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지금 강대강 대치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 부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오늘도 그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하고 아까 낮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가지가지 질병을 겪고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걸 가족이나 친지들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지만 나 대신 힘들어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워 해줄 수는 있겠죠.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통을 대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가지가지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시시로가 뭐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내용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식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죠? 힐튼 호텔. 그렇죠? 가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죠? 힐튼 호텔.
이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이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 호텔 사업의 황제라고 불릴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호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했는데요. 죽으면서는 아예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호텔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호텔 현관에다가 자파를 파는 작은 상점을 여는 아이디어가 이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상점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초가 이 사람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대요. 그러다가 대공황이 이제 오면서 파산의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렸을 때. 얘야, 살다 보면 나도 네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도 너에게서 떠날 때가 있을 거다. 그래도 항상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이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인생의 위기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간단히 하나를 좀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35장 1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어떤 자?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실수하고 죄 많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하거나 부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누구라도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피하기만 하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찬양곡 중에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는 찬양곡 아실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유명한 곡이죠. 이 핸델이, 작곡가 핸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대요. 그리고 건강에도 뇌졸중이 와서 건강도 뇌졸중이 왔고요. 그래서 쓰러졌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 중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시인이 이 핸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편지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멸시받았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힘을 내세요. 핸델은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2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메시아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부모 중에, 자식 중에, 배우자 중에, 형제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구역 식구 중에, 전도회 식구 중에 혹시 어떠한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작은 위로의 말을 뭔가 해줄 수는 없을까?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용기를 끼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내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이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여기 있어요, 목사님. 악보 여기 3장 갖다 놨어요. 여기. 저 피아노 하나 갖다 주고. 3장 있습니까? 자, 방송실은 화면에 지금 악보가 나오니까요. 저거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저 정면에 있는 거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